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라는 이 호칭은 고린도 전서에만 20번 넘게 이상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함으로 인하여서 편지를 읽는 독자들과 쓰고 있는 바울의 관계를 확인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할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바울 자체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세대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열심이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열정도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 강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낮음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지혜는 자신보다 모자라거나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합니다. 주인은 종을 무시하고 또한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남자는 여자를,
성인은 아이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배제하는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면서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 해고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연봉과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 계약 관계는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존재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그 존재로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며 기도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좋아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로 갈등이 있고 다투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싸운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지금 영적이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임을 그는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기도할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만 자리 잡고 주님만 중심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